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으시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하며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주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얻어 누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부탁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고은비 권사님이 어제 저녁에 전태에 전화를 주셔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려고 할 때 전화를 주셨는데 고은비 권사님 딸 홍은영 자매가 간호사인데 이 갑상선에 그 전서부터 조금 이렇게 좀 목이 좀 불편함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검사를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지금 이상이 없었는데 이번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됐는데 이 갑상선은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도 이 갑상선이 안 좋아가지고 좀 고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은영자매가 갑상선이 안 좋아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위에서 좀 기도를 해주시고 그 딸이 엄마 아빠를 생각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엄마 아빠가 근심하고 걱정할까봐 그래 자식으로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병은 자랑해야지 낫는다고 그래요. 자랑해야 빨리 그것에 맞는 처방을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고 알게 돼서 고침받을 수 있다고 옛말에도 그랬는데 이제 교회까지 알려주셨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저는 어제 연이어서 오늘은 성령으로 변화된 베드로의 믿음의 예언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는데 참 그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예수께서 그에게 부활하신 다음 날에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오셔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베드로가 기도 속에서 얻어 누리는 가운데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것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으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아주 적절하고 합당했다는 것이죠. 그 면을 보면서 우리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발견하고 분명하게 결정을 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을 마땅히 하고 또 어떤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보면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1장의 사건은 아직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전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상태에서 그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깊은 그 호흡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시는, 그리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성경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숨을 깊이 들어 쉬었다가 그들에게 내쉬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영원히 사하여질 것이다. 너희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느냐. 번역이 상당히 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같은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숨을 쉬시면서 불어넣으셨다. 여러분들, 숨은요 호흡입니다. 호흡.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신 것은 호흡으로서의 성령이십니다. 이 말은, 호흡은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을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실 때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집어 넣으셨을 때 하셨던 그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결코 이것은요 그냥 우연하게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해야만 하셨던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는 그들은 전혀 느낌이 없었지만 그들에게 생명으로, 호흡으로 성령이 불어넣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생명의 호흡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는요, 우리가 숨 쉬는 것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는 어떤 면에서 이 숨이 벅차는 그렇게 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막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때는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성령이 호흡으로 들어오실 때는 잠잠하고 편안하고 조용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실 때는 그냥 후 하는 소리로 불어넣어 주셨지만 그것이 행동이었으며 믿음의 행동이었고 믿음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생명의 호흡으로 제자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을 불어넣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영원히 사하여진다. 사하여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죄를 사하지 아니하면 그 죄는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굉장히 권세가 있는 말씀이고 또 너무 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서 아예 영원히 없어져 버리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예 예수께서 이미 죄를 사해 버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한 거 등등이 있다면 너희가 용서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하나 믿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되어지면, 고백하게 되어지면, 성경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시라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할 때 그분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요한 1서에서 약속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죄를 범할 수는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깨달아질 때,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 그걸 가지고 다니면 안 되고요. 바로 즉시로 주님 앞에 자백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고백하면서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상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누군가가 그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지적하기 전에 먼저 내면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께서 내면에서 너 그거 옳지 않아 하고 뭔가를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즉각적으로 그것을 정리하는 죄만큼은 여러분들 절대 하루를 지나시면 안 됩니다. 하루를 지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싸움을 싸워도 여러분들 해 지기 전에 화해를 해야 되고, 또 그래서 분노하더라도 원수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받은 자요, 또 용서하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한 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지 마시고 그를 먼저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사과를 하기 전에, 용서를 빌기 전에 먼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만나시면서 제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오셨고, 개인적으로 만나주셨고 단체적으로도 만나주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머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다락방에서 숨어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으라, 그 말씀은 기다리란 말이거든요. 기다릴 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 보니까 1장 14절인데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다는 말은 이거 기도하는데 시간을 쓰고
그래서 굉장히 기도가 굉장히 이렇게 강렬해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요, 이들은요 이미 성령을 호흡으로 받고 있었어요. 생명의 성령이 들어온 상태였어요. 아직 능력의 성령이 아직 임하지는 않았어요. 내면에 성령이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항상은 아니었지만 매주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쨌든 그 예수님의 어떤 것을 경험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던 제자들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삶은 연결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기도에 전념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생명의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그렇게 깊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는 상황이었는데, 이 기도하는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내면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시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되어진 것과 다시 그분이 재림하실 것 등등에 대한 말씀을 아마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 속에서 베드로가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성경 말씀하시기를 자리에서 일어나서 형제들에게 말을 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15절과 16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러분들, 베드로가요 이렇게 성경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서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언하셨다는 말을 이처럼 인용하여 말한 것은요, 이게 처음입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러면서 성경이 응하였으니 이것이 마땅하다, 정말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전에는 계속해서 실수만 했었거든요. 근데 기도에 전념을 할 때, 며칠 동안 전념하고 기도에 붙잡힐 때 그 속에서 성령이 흘러나고 성령께서 나타나기 시작하셔서 가르쳐 주심과 인도하심, 깨닫게 하심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 교회에 연약하신 분들, 또 최봉환 무집사님 등등을 끌어안고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원하는 생각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어떤 기도를 진짜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시간을 보냈어요. 보내면서 이제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이제 집으로 가서 이제 쉬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항상 저는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는데요. 딱 제가 일어나려고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 천국에 대한 꿈을 꿨어요. 천국을 그냥 꿈을 꿨는데 또 찬송이 흘러나는 찬송이 내 속에서 찬송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제가 알고 있는 찬송이라 그 찬송은 제가 와서 찾아보니까 522장이었어요. 그냥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주 아니 믿다가 죗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이 찬송이 막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찬송을 부르면서 일어나 가지고 여기 교회당에 와서도 이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허락하고 내어드리면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리시면서 우리 자신을 그냥 내어드리고 주님을 찾으시면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기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마음에 무엇인가를 집어넣어 주실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고 뭔가를 보게 하시거나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이 베드로의 이 말씀 이 부분에서 베드로가 기도에 힘썼다? 승천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베드로, 그 일행들 120명들이 각각의 기도하기에 힘쓰던 그들의 모습을 연상을 해보면서 기도를 하려고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들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새벽 기도 여러분 저절로 막 일어납니까? 그렇게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맨 주변에는 하려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꾸 성령님께 의뢰해서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의뢰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습관이 없어도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요. 거룩한 습관을 우리 몸에 가지게 되어지면 그 습관이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준답니다. 자, 저는 이 베드로가 생명의 성령이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이처럼 분명하게 알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뭔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심지어 여러분들 아시죠?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 이렇게도 알려주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세요. 내 생각을 내어드리고 내 감정을 내어드리고 내 의지를 내어드려서 성령님 내 안에서 일하시옵소서. 제가 보게 싸우며 듣게 싸우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 자신을 그분에게 내어드리셔요. 그러면 그분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무엇인가를 계시해 주실 것을 계시하시고 알게 하실 것을 알게 하시고 볼 것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합당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유다에 대한 성경 말씀이 응하였다. 그래서 유다가 우리 가운데서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직분을 버린 자가 되어졌으니까 이제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타인이 취하도록 하신 말씀이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면서 유다가의 자리를 빈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놀라운 제안을 이 베드로가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베드로의 이 제안이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되어졌고 또 이것을 말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결단을 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어떤 것을 알게 되어져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고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져 나와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가 자기의 어떤 제안을 할 때 그냥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제안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떤 것을 이렇게 제안을 할 때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을 제안할 때 어떤 사람에게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거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정말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근거해서 제안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에 전념하는, 기도에 붙잡히는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베드로의 제안과 이 주장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에 더 놀라웠어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예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하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에 근거한 예언이 제안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맞는 것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사도들이 그 말을 따라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두 사람을 추천하면 다음에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추천하는 것도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기도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요.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24절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주께서 맡아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분명히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거기 성경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에게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온 사람인지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라고 24절과 25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기도는 너무 정확하게 성령을 따라서
이거 한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 문제예요. 기도를 다 한 다음에 뭐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가 막힌 것은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났으면 보이시옵소서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성령이 자기들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근데 그들은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의 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랬죠? 여러분들, 제비 뽑는 것은요, 구약의 방법이에요. 놀라운 사실은요, 베드로의 제안과 주장은 옳았어요. 그들이 두 사람을 제안한 것도 옳았고, 그 다음에 기도한 것도 옳았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의 방법은, 놀라운 것은 신약의 방법이 아니라 구약의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제비 뽑는 것은 신약의 방법이 아닙니다. 신약은 내면의 성령에 의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심이 이미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면에 기름 부음이 있는 상태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내면에 빛 비춰 주신 거 알려주심을 기다려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일서 2장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죠? 여기는 어디서 가르치신다고 그랬습니까?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서 너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의 흐름이에요. 근데 베드로 이 당시에 그들은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내면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은 옛 방식을 따라서 구약적인 방법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사도행전 1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옛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제안을 받고 그런 걸 뭔가를 깨닫게 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습관으로 돌아가지 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신 바 된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 말씀의 제안을 그것을 받아들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